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오래 머무른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요. 그 얘기는 곧 사역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이 힘들었고요. 고린도에서도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4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그 중간중간에 편지를 4통을 보내요. 제일 먼저 보낸 게 고린도전서 이전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먼저 편지를 보내요.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이동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2차 전도여행을 끝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고린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는 아볼로에게 속했네. 너는 게바에게 속했네.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네. 이러한 소식들, 분파적인 문제들, 성만찬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려오자 펜을 들어서 씁니다. 편지를 보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꾸짖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꾸짖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방문을 했더니 그 고린도에 있는 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3번째 보낸 편지예요.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눈물로 써요. 구구절절히 씁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디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디도가 와야지. 지금 고린도에 어떠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고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디도가 오는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쓰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주로 위로를 합니다. 용서와 권면과 위로의 글을 써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1차와 3번째 편지는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전해지는 게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었냐? 저희가 고린도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이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 터키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가 보면은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부터 많은 물건들이 오는 거예요. 항구를 통해서. 그리고 페니키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이쪽에서 물건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물질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탁했겠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들도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우상으로 혼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유명했던 게 아프로디테라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근데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걸 로마로 오면 이름이 뭐냐? 비너스 들어보셨죠? 비너스. 이게 팔 잘린 여자. 팔 잘려서 이렇게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여사제가 한 1000명이 넘게 있던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낮에는 제사를 지내요. 비너스에게. 그런데 밤만 되면은 거리로 나오죠. 그래서 매움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된
폐악된 도시예요. 물질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돈 많아요. 시간 많아요. 무슨 생각할까요? 죄 지을 생각.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 도시에 지금 바울이 간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아주 힘든 곳,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시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서 아덴이죠. 근데 이 아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습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에 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라는 것은 채를 쳐서 걸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요. 채를 걸 정도로 묵상하고 묵상해서 자기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거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바울로 가짜잖아.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있었는데 바울만 혼자 급하게 도망갑니다. 피해요. 피해서 아덴으로 온 거예요. 혼자만. 그러니까 베레아에는 지금 실바와 디모데는 남아있고 아덴에 혼자 바울만 온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 와서 딱 보니까 어떠냐. 17장 16절에 보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또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덴에 와서 바울이 딱 봤더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격분이에요. 이 화가 나는 건데, 아니 이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지? 화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 무슬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보면 화나지 않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진짜 알고 참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저 가짜를 붙들고 있지? 가끔씩 그런 격분이 안 되세요? 지금 바울이 그러한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덴에 와서 보니까 왜 이들은 진리신 참이신 예수님을 모를까? 격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참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조롱을 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너 거짓말장이지. 막 조롱을 해요. 그래서 쫓겨서 가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다 보니까 18장 2절 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고린도에 딱 왔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글라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방당해서 가다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바울도 아덴에서 베레아에서부터 쫓겨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나요? 어떻게 피해서 가다 보니까 고린도에 갔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원해서 갔나요? 추방당해서 가다가 보니까 고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교회 세우라. 교회 세우라. 교회는요,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틀란타에 수완이에 엎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모이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중대형교회 다닐 수 있어요. 중대형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있어요. 이미 있던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데 힘드시지 않나요? 아니요. 가끔 만나요. 아시는 성도분들. 힘드시죠 요즘? 아니요. 뭐가 힘든데요? 교회 개척하셨잖아요. 아니요.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개척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믿는 자들인들, 우리를 왜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도 왜 아틀란타에 보내셨을까?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기 가장 좋은 환경, 그곳이 여기예요. 바이블 벨트.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무슬림 지역 이 중동 지방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 하기 좋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개척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요. 개척교회니까 할 일도 많고 힘들죠? 아니요.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고백이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힘 안 드시죠? 네. 행복해야 됩니다. 예, 1절부터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맨 마지막에 회당장 소스데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거 모르나요? 근데 굳이 사도라고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사도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사도라고 밝힙니다. 어느 성경,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나 사도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기서는 밝혀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왜 밝힐까요? 굳이 아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사도 맞아? 사도에 대한 직분에 대한 논란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아니잖아.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봐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증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개가 돼?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도야?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사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종이다.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정말 어려워요. 12사도가 있잖아요. 11사도 더하기 마띠아가 있고 사도 바울, 13사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썼던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밝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내가 사도다. 그래서 굳이 내세운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내가 고린도에 가서 가르쳤던 복음들이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가짜다, 정말. 사도 바울 가짜야. 이게 판명이 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이 가짜잖아. 바울이 가짜인데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열심히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 사도 맞아. 나 사도야. 왜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 박사야. 복음을 위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확실하다면 어디 가서 나 박사야. 나 석사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면.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밝힌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야. 진리야.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고린도라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대조를 보이고 있죠.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완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 교회인가요? 김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엎드림 교회 김 목사 거야. 맞아요? 아니죠.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오너십 100%다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게 예수님이었나요? 초대 교회였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가 곧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시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교회란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예배장이죠. 그런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래요. 그러면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된 자들이 성도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여지다라는 단어가 완료분사입니다. 완료분사. 완료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 거룩함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미 임했지만 거룩함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별된 거지. 거룩함? 구별된 거야.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속된 것. 속된다라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속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나누면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또 나누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나누면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레위기 10장 10절이에요. 부정한 것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부정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 부정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인간이 정한 성화를 통해서 거룩한 인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거룩함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정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한 상태, 의로운 상태에서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거룩함 안에 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의롭고 정한 존재예요. 거룩함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래요. 2절 볼까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럼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로 쭉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난 너 몰라. 또 불법을 행했잖아.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온전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자들은 24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주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지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얘기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기 바라요. 머리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서 나오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나오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교회에 13편의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항상 서신서에 보면은 축복해 줄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은혜와 평강 같이 씁니다. 그 얘기는 평강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순서도 안 바뀌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평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강은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나요? 아니면 예수님만 믿는 저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아니면 우리만, 예수님만 잘 믿는 저희만 은혜를 받아요? 네, 다 아시네. 모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 은총이죠.
그 특별 은총은 예수님이죠. 특별 은총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또 임해요.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특별한 은혜.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강이 임하더라.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1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세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 장면이 한 군데 또 있죠. 지금 요한복음 20장 말고 한 군데 또 있죠. 어딜까요? 이제 창세기 2장에 있죠.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게 첫 번째 창조였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재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받아라 했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두 번째 창조된 자들이에요.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평강이요, 에이레네라고 해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가 되다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평안이에요. 에이레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임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평안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가 힘든 사역지라고 그랬어요. 힘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피곤했겠죠. 이 사역지도 힘든데 저기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도 계속 사도네 아니네, 음란의 문제가 나오고 성만찬의 문제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많았더니 은사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꼴 보기 싫은 저것들, 저건 아주 내 원수야, 원수.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를 힘들게 할수록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힘들게 하세요? 감사할 거리 생각하시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감사기도 하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기도 한 이유 세 가지가, 첫 번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문제들, 모든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끔 너무나 힘들 때는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토라져요. 예배 안 가요. 말씀 안 읽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괜찮아. 다독여 주세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은 귀엽게 봐주세요. 귀엽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모든 말과 지식이 풍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더라. 언변이란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모든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풍족해졌더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살아 계심이 맞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게 풍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지식이 더하여졌더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아,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 없는 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흠이 없나요?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해 주시냐? 내가 보증해 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은요, 제가 보증해요. 저를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요.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이 아들과 딸은 믿었어요. 제가 100%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너희도 다 불렀다고 얘기해요. 왜 불렀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왜 교제하게 하셨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 이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추상적이죠. 거룩하다는 게 뭐야 대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게 거룩한 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럼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거지? 어렵나요? 거룩한 게? 여러분, 거룩한 게 어려워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게? 세상과 우리가 차별두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흘러넘치면 돼요. 감사하노니 입술을 통해서 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구별된 것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거룩하라 했더니 거룩한 게 도대체 뭐지? 거룩하게 목소리를 톤을 낮추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건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입술을 통해서 감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거룩한 거예요.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변하지 않아.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럼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답게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